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적당한 은혜입니까? 과분한 은혜입니까? 적당한 은혜입니까? 과분한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분한 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인데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 출애굽한 은혜, 40년 사막길을 걸어가도 살고 마시고 입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에 수준에 맞는 은혜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분한 은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혹시라도 야, 목사님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제가 잘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가까운 연도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어린아이 다윗이라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바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받을 만한 아이,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은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겠습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아이에게 오셔서 이 아이 평생에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 다윗처럼 똑같이 왕이 되고 똑같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부어주셨던 이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좋은 옷들, 예쁜 옷들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옷이라는 것이 몸에 맞아야 입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옷을 입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음직도 해 보이십니까? 이게 몸하고 옷하고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자분들은 100 사이즈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110인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110 사이즈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100인데 욕심이 과하셔가지고 110 사이즈의 옷을 입고 120 사이즈의 옷을 입고 130 사이즈의 옷을 입으시면 입는 본인도 거북하고 보는 우리도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의복은 몸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신의 의복은 몸에 맞는 것이 좋은 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크면 클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분하면 과분할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이 다윗은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 살 때에 다윗이 받아 누린 이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도 갚아도 도저히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과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은혜도 있고 나한테 알맞는 은혜도 있지만, 염치 없는 이야기지만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과분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지금 하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내 눈에 차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시 후에 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 반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한 번, 사무엘하 7장에 두 번, 역대상 17장에 또 한 번, 도합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 모습을 자랑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시는가?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아이가 광야에서 양 지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 하에 역대 상에 세 번씩이나 아이가 양 지킨다, 아이가 양 지킨다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 마음, 그 아이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고는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용모를 봅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는 외모를 귀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다윗의 중심이 어땠길래 마음을 보신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마음하고, 아니,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 다윗의 형들은 다 불러가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뽑는 자리에 초청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초청받는데 아이 다윗은 아비 이새가 말을 하는데 광야에 가서 너는 양쳐라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비의 말에 순종하여 먼 광야에 가서 혼자 양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양치는 모습을 누가 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이가 양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3번이나 이 아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비의 양을 치는 거, 아비의 양을 돌보는 거, 이거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늘 하는 일상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과분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일상에 충성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인데, 철부지 아이인데 이 철부지 아이의 마음이 남달랐다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보면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열심히 섬깁니다. 누가 보지 않는데, 그 곁에 아무도 없는데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열심히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목자일 때 충성된 종이 큰 목자가 되어도 충성합니다. 나중에 충성하지 말고, 이 다음에 충성하지 말고 지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충성할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성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왜요? 장래는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거지, 나중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나중이 오는 거지. 아니, 어느 누가 내 인생 가운데 나중이 있고 이 다음이 있다고 장담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종 참 착하다 인정하시는 종,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종 참 충성되다 도장 찍어주시는 인생은 12절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 우리 하나님 과분한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의 일 부러워하지 말고 괜찮아 보이는 일, 아름다워 보이는 일, 좋아 보이는 일, 영광스러워 보이는 남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맡겨주신 내 일에 지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과분한 은혜를 입는 첩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소원하시거든 과분한 은혜를 달라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7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이전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되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듣는 이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원하는 인생이 있느냐? 과분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 주시면 작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면 크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 주시면 과분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바에야, 이왕에 그럴 바에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과분한 은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담대하다라는 원어를 보시면 이 원어가 두 가지 구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4장 16절 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는 보좌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은혜를 가득가득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달려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담대히 나오라는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구절을 강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내 앞에 있는 인생 용광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쭈삣거리지 말고 용맹하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염치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염치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목 찾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큰 은혜를 강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고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11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강청하면 아비에게 강청하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거 달라고 아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과분한 거 달라고 아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왜 그렇게 뻔뻔스럽냐고, 사람이 염치도 모르느냐고 그럴지라도 아비에게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과분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동목회 갈 때에 하나님 이런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해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큰 교회도 말고 작은 교회도 말고 하나님 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서울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저 안 가립니다. 한 교회를 주십시오. 과분한 교회 주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떼서야만 감당할 수 있는 과분한 교회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하나 과분한 교회 좀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여자 청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감 두고 고민하는 여자 청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과분한 놈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 잊고 내 자손과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미를 이리도 선대하였단다. 내가 평생에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분한 녀석 좀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 구하라고 제가 일러 주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동강교회 후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셔도 내 주인은 주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받고 네가 올라가면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받고 가야지 싶어가지고 저 김해 가보면은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짐 들러매고 들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 길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서 첫날 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첫날 밤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기다려라.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머물러라 한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거부 만들어 주마. 26장의 말씀, 이삭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거부 만들어 주마. 금성을 응답을 듣는데 갑자기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자 되고 싶어서 거부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던데, 아니 소원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거부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오라 그럴 때 갑시다. 이번에 놓치면 제가 평생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오라 그럴 때 갑시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씀드리는데 아휴,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한마디 딱 기다려라 끝. 일주일 내내 하나님 웬만하면 가십시다.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한마디 기다려라 끝.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 들고 진보다리 들고 휴가 끝났으니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기다려라 끝. 3번씩이나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를 거부 만들어 주마.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할 테니 거부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인데 무슨 주의 종이 물질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령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저 말씀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저 은혜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저 믿음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똑같은 약속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 더 말씀하셔야 돼요. 물질에 거부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고 선교사역도 원도 한도 없이 섬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약속을 하셨기에 저는 늘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큰 은혜의 역사고 다른 이들이 봐도 큰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봐도 이거는 큰 믿음의 역사고 남들이 봐도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멸시치 않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고 잊을 수 없는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에 대한 자랑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아비 다윗은 내 앞에서 이랬다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의 자랑을 다윗의 원수 여로보암 앞에서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31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다윗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지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한 가지의 것만 고른다면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과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한 분 하나님만 크게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의 과분한 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당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과분한 은혜를 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거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질 바에야 큰 은혜에 빚지고 과분한 은혜에 빚지고 갚아드릴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날, 하나님, 이 한 주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갚아드릴 수도 없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납작이 엎드린 심령들마다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은혜
떠나면 큰일 나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질 바에야 크게 빚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분하게 빚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 수도 없고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에 빚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아이 다윗처럼 평생의 큰 은혜, 평생의 과분한 은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